오늘은 먼저 다른 성경 구절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좀 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9절에 보면은 번역이 다양하게 번역될 수 있어서 논란이 있는 구절이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윗이 자신의 집안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물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그러나 뜻은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말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이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 내용 가운데 있는 내용을 미루어 본다면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고, 우리가 또 뭔데 이렇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것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대우해 주신단 말입니까? 이런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시는 방식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상이 안 되니까 어떨 때는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잘 안 해주시는 것처럼 섭섭해하기도 하고, 나는 왜 이런가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면서 오늘 안드레 사건을 보고자 합니다. 안드레를 특별히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 곳곳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사람을 대우하시는 방식, 사람을 부르시고 또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키워나가시는 그 요소를 보며 자신의 삶도 살펴보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했을 때는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40절을 보면 여기에 그 안드레가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드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거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가서, 특별히 당시에 영성 있는 회개를 강조하는 세례 요한의 그에게로부터 훈련을 받고자 들어갔다는 것은 안드레 또한 무언가 영성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장 35절부터를 보십시오.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여기 두 제자 중에 안드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고 있죠.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37절입니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반응합니다. 예수를 따라갔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승이 바로 곁에 있는데 스승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한마디 하니까 스승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로 가버립니까? 이건 배반입니까? 이게 뭡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스승 세례 요한을 버린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다른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을 성취하실 바로 그분이라고 가르쳤고, 자기는 준비하는 자지 그의 하여튼 신발끈 관리하는 것조차도 자기에겐 걸맞지 않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요한이, 자기 스승 요한이 평소 알려주고자 했던 그분이 여기 나타났다고 하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한 게 아니고 오히려
요한 스승의 가르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날 어쨌든 두 제자는 따라갑니다. 결단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따라가던 스승을 과감히 떠나서 다른 스승에게로 갔다는 것은 참 결단력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안드레의 반응을 일으켰던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 그 당시에 즉흥적인 발언은 아니었습니다. 1장 32절 그 앞부분부터 보면 요한이 증언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례받을 때 나오신 예수님 얘기하는 거죠.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아차리지 못했었습니다. 몰랐었습니다. 그러나 1장 33절이죠.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걸 알아차리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아라, 이렇게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실제로 그 장면을 목격했을 때 34절이죠. 그런데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하면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리고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알게 됐기 때문에 이분이 그분이다, 이걸 증언하게 되는 거죠. 증언.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예수께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벌써 시야가 보는 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마음과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보고 해석하는 게 달라진 겁니다. 보고는 즉시 알아차리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말하자면 또 다른 증언을 한 셈이죠. 이 말, 그때 한 이 증언, 평소에 말하는 말하고는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을 겁니다. 파장 자체가 달랐을 거예요. 음파가 달랐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가 도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 버릴 만큼, 인생의 항로를 바꿔버릴 만큼 도전을 받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방금 읽었던 1장 32절부터 나오는 세례자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개입하셔서 하신 일, 이 작업이 영향을 준 거거든요. 세례 요한에게. 이것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맥락에서는 두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이 두 제자를 부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드로를 부르시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투자를 하셨듯이 사전에 그와 함께 있던 세례 요한, 그분 감동시키시고 그 마음을 바꿔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증언하게 해서 그의 증언을 들을 때 안드레와 또한 제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선행된 것입니다. 이런 작업들이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요소요소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이 이런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되물어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오늘 이 안드레 사건도 쭉 살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의 여러분의 인생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목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는 것을 읽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계속 그 모습은 계속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을 보세요. 이제 두 제자가 따라가니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또 접근하십니다. 이번에는 직접 안드레와 따라오는 제자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지금 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들이 올바른 동기로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대우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는 이 질문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내에서. 그리고 이 말 자체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서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다른 것을 묻지도 아니하시고,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마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처럼 따르는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와서 예배하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께서 여러분의 그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안드레와 그 함께 있던 제자에게 했다는 것은 생각 없이 믿는 거, 생각 없이 따라 나서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시나 봐요. 그걸 기뻐하지는 않으시나 봐요. 오병이어 사건 때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니다. 그냥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온다. 이런 건 아니라고 본 겁니다. 믿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기도 응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입시 처리되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냐? 뭐냐? 그러나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동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있는 우리들을 냉정하게 매몰차게 대하지 않으시고 교정해 주시려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질문은 해야죠. 나는 무엇을 찾고 있는 자인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자인가? 아니면 아무런 추구하는 바도 없이 그냥 예배하고 있나?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예수님은 안드레가 무슨 동기로 따르기를 원하시는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장면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1장 38절을 다시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머무십니까? 다행히도 뭡니다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은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 의미가 있었을지 몰라요. 질문이 많으니까 가서 좀 함께 좀 긴 시간을 투자해서 여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본래 두 제자의 의도는 우리가 이 글로서는 추측밖에는 할 수 없지만,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죠. 기록하고 있는 자는, 요한은 이 대목을 가지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을 뭔가를 설명을 해주려고 하십니다. 무슨 의도로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은 사용한 단어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말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게 머물다라는 그 기본 동사가 머물다, 또 39절에 가면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다음에 함께 지냈습니다 하는 이런 모든 곳곳에, 여기뿐만 아니고 그 요한복음 곳곳에서 사용되어집니다. 머물다, 이걸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따르는 올바른 동기를 가르쳐줄 기회를 얻었다 판단하셨는지 이렇게 답하십니다. 그것이 3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응답에 응하셨죠. 여기서 그럼 뭘 따르는 동기, 올바른 동기로 보셨냐면 함께 머무르는 거, 말하자면 그냥 의미 없이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것을 원하시는 제자도로 보시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그분의 인격과 삶에 함께 하는 거, 함께 하기 위하여 따라가는 거,
일단 그거를 보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으면 우리가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해도 따라다니는 일이 발생을 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마음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곳곳에 이 머물고 계십니까? 이 머문다는 동사가 많이 있습니다. 몇몇 군데를 읽어드리면서 그러면 요한이 지금 알려주려는 머문다, 따른다 하는 이 믿음의 길이 뭘까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곁에 머물다. 그 다음에 요마음 6장째 가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내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절들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이 또 머무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머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렇습니다. 진정으로 예수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우리 믿는 삶이라는 거는 요한복음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야 되느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거처를 정하고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이 제자들 둘도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나머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보낸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차리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면 그것을 통해서 뭘 알게 되느냐? 어떤 목표 지점으로 이끌고자 하시느냐? 41절입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마침내 하나님께서 도달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서 이끌어 가셔서 두게 하시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얘기가 여기까지 나오면 이런 말 할 사람도 여기 있을 거예요. 난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나 또 다른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니 예수님 믿을 때 초반에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믿기 시작했는데 신앙생활 10년하고 20년하고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달라지는 겁니다. 마침내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도 시작하고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가 이것이었구나를 깨닫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는 거죠.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달라졌듯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달라졌듯이 여러분의 증언도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하는 분들 여기 계시죠? 계실 거예요. 그전에 하나님 그냥 살아계시구나 그냥 이 정도 알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들 정말 사랑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네,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혹은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정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오빠나 혹은 동생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나 그들 중에서 믿음의 길로 돌아서는 그 자들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간섭을 정말 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때 되면 입술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거죠. 무게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과 확신에 찬 그 이야기들이 예전과는 다른 무게 있는 그런 말들이 솟아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증언, 그 증언을 들으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드레와 함께 있었던 제자, 이 두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은 증언으로 전파되는 거죠. 안드레를 증인으로 바꿔놓은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안드레는 가정 복음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갔대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찾아간 이후에 집에 문을 열면서 가장 먼저 식구들에게 말한 사람이 여기 계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42절 보니까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이거 예수님 직접 내 말 듣는 것보다 예수님 직접 만나야 얘도 변해. 데려갔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속적인 개입하에 안드레는 증언자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됐고, 그리고 후에 보면 오병이어 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를 먹입니까 할 때 오병이어의 그 먹을 것을 가지고 있었던 어린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자가 바로 이 안드레입니다. 그런 자가 된 거예요. 역사 속에서 보니까 안드레 역시 선교사가 되어 많은 지역을 다녔고 그도 순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갈증, 안드레가 처음에 세례 요한을 따라갔을 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배우면 뭐가 있지 않을까. 그 갈증을 주님이 아시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깊이 경험할 때까지. 그러면 우리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경험하게 되는 곳,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야, 그때야 내 갈증은 해결되겠구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가는 수준이 매주, 매일, 매순간 점점 달라져 갈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관심과 추구하는 바를 주님께 두고 있는 한, 주님을 주목하고 있는 한, 그걸 버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갔더니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럼 주님이 안타까워하실 거고요. 예를 하나 들까 말까 하다가 말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말해야 되겠네요. 오래전에 대학로에서 공연했던 그 19살의 하나님이라는 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극이 있었습니다. 극 중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제아입니다. 제아. 지금도 제가 명확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 극본을 그대로 갖다가 교회에서 청소년 데리고, 왜 옛날 교회에서는 문화개방 이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그 1시간 반짜리 연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대사를 거의 다 그 당시에 외우다시피 했었기 때문에 압니다.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제아인데 성씨가 문씨예요. 문. 그런데 이 아이가 극 중에서 철탑 위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술 담배 다 막 하면서 뭐 다른 거 손대고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 막 접근해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나온 건데, 철탑 위에 올라가서 막 혼자 그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독백할 때 이 아이가 그래요. 내가 왜 술 담배를 먹는 줄 알아? 그래서 외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대사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죠. 자기를 뭔가 충족해 줄 게 없는 거예요. 뭔가 갈증이 있어서 채우고 싶은데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 그런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영성 가도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그런 식으로도 나타난대요. 그래서 뭔가 갈증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알게 되면 그게 채워지면 벗어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무언가 채울 수 없는 것 때문에 다양한 중독이 될 만한 다른 것들로 채우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이 말씀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 안드레의 경우에서만 봐도 진정한 제자의 길로 증언하면서 자신의 삶을 순교의 제물로 내놓기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각각의 단계를, 너 왜 세례 요한에 예수님 놔두고 세례 요한에게 갔어? 틀렸어. 너 그때는 왜 모르고 그냥 예수님 따라만 갔어?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 과정에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셔서 교정시켜서 바른 길로 계속 나가게, 추진해 나가게 하시니까 개념이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 여러분 달리다 보면 특정 구간 있죠. 과속, 측정, 단속 구간, 뭐 이런 거, 구간, 일정 구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향하여 막 도로로 질주하는데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 인도해 주시면서 한 구간은, 어떤 분인 경우는 성경 말씀 공부하는 데서 예수님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공부하는 거예요. 또 다음 근데 그걸로 갈증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 다음 구간으로 막 진입해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서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목한다면 계속 가시면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모든 경건과 생명에 속한 알아야 할 모든 것들, 아니면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를 선대하실 마음이 있으시고 그렇게 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앙의 귀중한 목표 지점으로 도달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두 번 경험했던 성령 체험이나 예수 그리스도 경험한 것에 대해 만족하거나 그 경험으로 인하여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가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가 알아차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목하셨고 돌아보셨기에 주변에 증언자들을 보내주셨고 저희 마음과 귀와 눈을 열어주셨으며 예수님께 마음이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속 주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 삶에 완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기까지 주님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이루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제 영혼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